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 또한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사람의 가슴에는 헤아릴 수 없는 공허와 외로움이 남습니다. 그 외로움은 때로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마음을 베어내고 때로는 깊은 밤 물결처럼 밀려와 눈물을 삼키게 만듭니다. 오늘 이 도량에 찾아온 한 분의 사연도 그렇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고독 속에서 매일 밤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낮 동안에는 어떻게든 바쁘게 움직이며 마음을 달래보지만 어둠이 내리고 불이 꺼진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은 인간의 숙명이자 삶의 길에서 피할 수 없는 관문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따라 남은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고통을 붙잡고 평생을 괴로움 속에 살 수도 있고 그 고통을 새로운 삶의 지혜로 바꾸어 평화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물이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몸에 피어난 꽃이 여름이 되면 지고 태어난 생명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만남과 이별도 자연의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랑했기에 그만큼 그리움이 크고 함께한 시간이 길었기에 빈자리는 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속에는 또한 귀한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괴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과 마주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그림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독을 수행의 벗으로 삼으라고 전합니다. 오늘 사연을 전해주신 분의 외로움은 단지 남편을 잃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함께한 시간에 대한 집착, 더 나누고 싶었던 사랑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홀로 남겨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얽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풀어내고 고통의 매듭을 조금씩 놓아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움에 갇혀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일일 뿐입니다. 그대가 흘린 눈물 속에는 분명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을 더 이상 고통의 짐으로만 지지 말고 세상과 나누는 지혜로 바꿀 수 있다면 외로움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 여성의 깊은 고백을 함께 듣고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외로움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이 시간이 작은 위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님, 저는 오늘 제 마음속 깊은 근심을 나누고자 이 도량에 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하루를 버텨보지만
밤이 되면 고독이 밀려와 숨조차 막힐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외로움이 너무 커서 가끔은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스님, 남편과 함께한 세월이 길었는데 그 사랑이 남아있는 마음이 이렇게 깊은 슬픔으로만 남아야 하는 건가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 손주도 보고 싶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큰데 아이들은 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이야기는 들은 채만 채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존재가 무시당하는 것만 같고 마음이 점점 더 지쳐갑니다. 이 고독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남편이 떠난 빈자리, 홀로 남은 이 삶을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스님께서는 이런 마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불자님,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아픈지 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이가 떠났을 때 우리 마음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허전함과 공허가 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시간, 나누었던 정, 공유했던 웃음, 모두가 이제는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되고 눈앞에서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은 자연스레 무거워지고 외로움은 끝없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외로움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려 할수록 마음의 괴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나는 이제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만 반복하면 사랑했던 시간마저 상처와 아픔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헤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남편과의 인연 또한 그대의 삶 속에 이미 충분히 주어진 은혜였으며 그 인연은 형태가 바뀌었을 뿐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집착으로 붙잡으려 할 때 마음은 고통 속에 갇히지만 사랑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또한 불자님, 홀로 남은 시간 속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은 단순한 상실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과 마주하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남편과 나눴던 사랑, 삶의 흔적을 차분히 돌아보고 그 마음을 세상과 나누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자님,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바람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정입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러나 그것을 집착으로 만들어 상처를 키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인생의 길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계속 흘러갑니다. 손주는 언젠가 그대의 품 안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마음을 열고 기다릴 때 서서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남편의 빈자리와 그리움, 그리고 홀로 남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웃거나 강하게 마음을 부여잡지 말고 눈물이 올라오면 흘려보내십시오. 그 눈물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마음껏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스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 깊은 슬픔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를 느끼는 순간 가슴이 저며옵니다. 홀로 남은 이 삶에서 저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불자님, 그 마음을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느끼는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그것 자체가 수행의 일부입니다. 슬픔과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보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삶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랑했던 모든 순간은 이미 그대 안에 존재하며 떠난 사람의 사랑은 형태는 바뀌어도 마음속에서 계속 흐릅니다. 불자님, 오늘 그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상실감과 허전함,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저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세월이 지나도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흔적을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가짐이 바로 치유와 평화의 시작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고통, 그리고 손주를 보고 싶은 그리움. 이 마음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을 느끼고 받아들일 때 마음의 흐름은 안정됩니다. 불자님,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나는 그리움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 한 문장이 마음속 평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삶을 강물에 비유해 보십시오.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며 여러 갈래로 나뉘고 다시 합쳐집니다.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거세게 흘러갑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외로움과 슬픔의 강물이 흐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억지로 막거나 붙잡으려 하면 물살에 휩쓸리듯 괴로움만 더 커집니다. 그저 흐름을 바라보고 마음이 고요히 머무를 수 있도록 지켜보십시오. 불자님, 상실감과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다시 깨닫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빛입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은 이미 흘러갔지만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붙잡으려 하지 않고 바라볼 때 그 마음은 따뜻한 평화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손주와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손주를 만나는 일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의 사랑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랑은 마음속 깊이 자리하며 작은 순간의 미소나 손짓,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잠시라도 마음을 열고 손주를 바라보는 마음속에서 웃음과 자비를 보내십시오. 그 마음이 이어질 때 관계는 점차 회복되고 내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불자님,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비난하거나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일에는 인연과 시기가 있습니다. 남편과의 시간, 손주와의 만남, 가족 간의 관계 역시 인연 따라 흘러간 것일 뿐, 그것이 잘못이거나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불자님, 마음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과거의 상실이나 미래의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감사, 자비를 실천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남편의 사진을 보며 따뜻한 마음을 보내거나 손주에게 짧은 안부 전화를 걸어 마음을 나누는 것, 혹은 혼자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평온함을 느끼는 시간도 좋습니다. 작은 순간순간의 자비와 평화가 쌓여 마음 전체를 치유하게 됩니다. 불자님, 외로움과 상실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연습은 명상, 호흡, 기도 혹은 조용히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고 내 마음은 괴롭지만 그것도 흘러가는 구름과 같구나 하고 관찰하십시오. 구름은 지나가고 마음은 본래 맑고 넓습니다. 또한 그대가 느끼는 외로움과 상실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삶과 사랑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남편과의 기억, 가족과의 관계, 손주와의 만남, 모든 인연을 돌아보며 감사와 평화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조금씩 길러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외로움은 점점 줄어들고
마음속 깊은 곳에 따뜻한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불자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놓아주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놓아줄 때 그 마음은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화로 바뀝니다. 남편과의 이별, 손주와의 거리,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도 그 마음을 놓아주고 자비와 감사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그대의 삶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불자님, 오늘부터 매일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남편과 손주 그리고 남은 가족에게 자비를 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면 외로움은 줄어들고 삶의 참 기쁨과 행복이 자연스레 찾아올 것입니다. 그대가 걸어온 삶과 남은 삶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 하루도 평화와 감사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불자님, 이제 그대 마음에 남아있는 서운함과 외로움을 차분히 바라보십시오.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억지로 막거나 붙잡으려 하면 더 큰 고통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흐름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한 세월, 손주를 보고 싶은 그리움, 그리고 남은 가족과의 관계까지 이 모든 마음을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순간들을 발견하십시오. 그 감사의 마음이 외로움을 조금씩 녹이고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사랑은 흐르는 것이며 집착은 붙잡으려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시간은 이미 흘러갔지만 그 사랑의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속에 담되 붙잡으려 하지 말고 평화롭게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외로움은 서서히 잦아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어 느끼는 외로움과 그리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세월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더 깊은 지혜를 안겨줍니다. 이 시기야말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의 참 의미를 깨닫는 기회입니다. 불자님, 매일 잠시라도 명상하며 남편과 함께한 추억을 떠올리십시오. 눈물이 나면 억지로 참지 말고 흐르는 대로 흘려보내십시오. 그 눈물 속에는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으며 그것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 후 감사함과 평화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의 구름은 걷히고 평온한 빛이 찾아옵니다. 손주와 가족을 향한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다가가려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작은 인연부터 이어가십시오.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손을 잡아주는 작은 행동 속에서 마음의 연결은 이어집니다. 그 속에서 외로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삶의 기쁨과 보람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불자님, 인생의 길은 늘 변화와 무상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떠난 이를 그리워하며 괴로워하기보다는 그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현재 살아있는 자신과 남은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십시오. 그 마음이 곧 자비입니다. 자비는 남편에게, 손주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슬픔 속에서도 평화를 찾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숨기거나 억누르지 말고 충분히 느끼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과 그리움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오늘의 고통과 외로움은 내일의 지혜와 평화로 이어지는 다리와 같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며 우리는 더 넓은 마음과 깊은 자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자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외로움, 그리움, 서운함, 허무함, 이 모든 감정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마음의 평화는 스스로 찾아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가르침은 놓아주는 지혜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놓아줄 때 그 사랑은 진정한 평화로 변합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 손주와의 만남, 그리고 남은 가족과의 인연도 온전히 의미 있고 따뜻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되 자비와 지혜는 늘 그대 안에 머문다. 이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불자님,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십시오. 외로움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과 평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집착하지 않고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삶은 온전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길이 됩니다. 불자님, 오늘부터 매일 한 번씩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남편과 가족, 그리고 자신에게 자비를 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면 외로움은 줄어들고 삶의 참 기쁨과 행복이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삶은 늘 변화하고 사랑도 모양을 달리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그대 역시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과 자비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 순간 그대 마음속 깊은 곳에 평화가 깃들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인연과 사랑을 놓아줄 줄 아는 지혜를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그 길이 바로 삶의 진정한 평화로 이어지는 길입니다.